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찾아오시어 우리의 심령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자의 입술을 지혜롭게 하시고 듣는 자의 귀 또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까닭에 모든 순간 그리고 모든 결정에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 믿는 사람의 남다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신 까닭에 제자라면 마땅히 그럴듯한 무엇을 해내야 한다라고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제자된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이미 그 무엇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선 제자들의 존재가 이미 존귀한 존재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민은 대동소이합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내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세상, 이것은 무엇인가? 로마 나라는 여전히 강성하고 무너질 줄 모르고 내 처지는 전과 다를 것이 없더라. 내 신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바뀐 것은 믿어 의심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하시어 영원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은 믿어 의심치 않으나 우리의 인생사 이 고난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더라. 오히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어 동족들에게도 비난을 받으니 이전에 없던 고난 하나가 더 생겼더라. 바로 이렇게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세상이 너희를 괴롭히지? 세상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너무나 힘들지? 그러나 예수의 제자로 사는 너희, 기독교 신앙으로 세상살이가 피곤한 너희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 여전히 무엇인가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일을 해내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세상 질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조차 쉽게 율법주의 신앙에 기대곤 합니다.
무엇인가 쓸모 있는 일을 하여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야 한다라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 안에 있는 자라면 누구나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자된 정체성이란 열심히 노력해서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다. 짤맛을 열심히 내어서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활활 밝게 타올라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보시지요. 이미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인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마태복음은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과 바로 유대 기독교인을 염두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금과 빛의 이미지가 무엇인지 바로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1세기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인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너희는 어디의 소금, 어디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직역하자면 세상이 아니라 땅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는 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고 땅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은 이 땅은 세상을 대변하는 말인 동시에 하늘의 대척점으로서 세상 주관자들이 통치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어디의 소금이라고요? 교회 안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 이 땅 위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어디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교회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무대는 다만 이 교회당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우리 신앙의 무대가 어디인지 헷갈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만 모여 있고 소금통 안에 있는 소금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뿌려지고 흩어져 적재적소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소금끼리만 모여 있고 소금끼리만 뭉치고 소금끼리만 좋아서 감동하고 즐거워한다면 소금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소금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세상 땅 가운데에 세상 주권자들이 다스리는 그 땅 가운데에서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관계에서 그리고 직장 한가운데에서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끼리만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바로 소금의 진가는 세상 한가운데에 뿌려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목사로 살다 보니 이 소금의 역할을 할 일이 없어서 항상 제가 애쓰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교민들 행사 있을 때 항상 가서 그 가운데 웃는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어제 이 강한 도시니까 어제 60주년 파도 광고 행사에 오신 분들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좀 때로는 졸리기도 하지만 이 무릎을 꾸지고 가면서 어제도 한 자리를 지키며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제 편에서는 애써 보았습니다. 이 소금은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로마 시대에는 화폐로서 로마 군인들의 월급으로 대신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소금이 중요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소금이 갖는
의미를 알아보기에 앞서 상식 차원에서 이 소금의 용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크게 두 가지지요. 하나는 부패를 방지한다. 다른 하나는 맛을 내는 용도입니다. 경북 안동 지방에 가면 간고등어라는 거 아주 유명하지요. 옛날 내륙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생선을 먹을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소금 때문입니다. 고등어를 잡아 내장을 제거하고 그 안에 소금을 가득 채우면 이 고등어가 썩는 것도 방지해주고 간을 내주어 아주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소금의 기능,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낸다. 인류 역사에서 드러난 아주 선명한 소금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소금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소금에 빗대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 소금을 쳐두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이런 소금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언약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소금의 기능은 변하지 않게 하는 거랍니다. 뜻밖에도 소금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성을 강조할 때 상징처럼 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장에서 곡식을 제물로 드릴 때 항상 소금을 곁들여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 소금처럼 변하지 말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다 하여 그 근거물로 소금을 함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곳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작게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조금 더 크게는 그 사람이 속한 사회가 어떠한지를 드러내곤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이 말 얼마나 폭력적이고 공격적인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그 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기대어 설명해 봅니다.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시리하고 넘어진 사람에게 각 사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넘어져 있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격려하지요. 너 참 대단하다. 나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그 어려운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웃는 얼굴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꿋꿋이 잘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런 덕스러운 말로 실패하여 넘어져 쓰러진 자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라고 넘어져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가능성을 부여해 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는 줄 믿습니다. 넘어진 자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자, 가능성 있는 자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반문하십니다. 여기 기가 막힌 예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소금 자체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가?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인가 들어가 이타적인 성격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 뿌려지고 녹아질 때 그 기능이 드러나는데 소금 자체가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 이 소금의 화학적인 안정성을 염두하면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의 속담에 빗대어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라고 하면 네 말이 사실이다.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가 없으니 네 말이 틀렸다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금은 변치 않기 때문에 언약의 소금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 말은 너희가 아니면, 너희가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데 너희가 아니면 이 세상을 그 무엇으로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제자된 자신감을 가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격려하고 계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바로 이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시는 말씀입니다. 짠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강조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짠맛을 잃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모두가 소금이라는 말이지 소금이 되라는 어떤 남다름을 나타내라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촉구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그러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백성의 삶은 당연히 소금으로 적수에 녹여지고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로지 존재의 싸움이다라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종교성을 드러내는 형태로 신앙생활을 조금은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와서 참여하여 드리면 되는 것이고 기도회에는 참여하여 기도하면 되는 것이니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신자된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만만치 않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말로 하는 죄죠. 우리 얼마나 남의 이야기하는 것 좋아합니까?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누군가의 험담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말 들어주지요. 그러나 그 나쁜 말을 전하지 않는 것, 이를테면 이것이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일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빛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어디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마태복음은 구약에 익숙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이라는 말을 들을 때 유대인이라면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성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에 예루살렘은 여전히 부조리가 가득한, 하나님이 떠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을 숨길 수 없다라는 말은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너희의 밝은 빛으로 세상으로 대변되는 예루살렘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된 너희의 존재로 말미암아 참된 성전인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에게 비추어 라고 할 때 여기의 빛은 신자 각 사람 안에 자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너희의 빛이신 예수로 인하여 시작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생활 선교사라는 표현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 봅니다. 사형리 내지는 성경책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것 참 귀하고 값진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일상 가운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신자답게 말하고 신자답게 반응하고 우리 말에 소금을 더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전도의 아주 훌륭한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 남다름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복음을 전하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생활 선교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 자기를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다정한 눈빛,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 하나하나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하게 비친다.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존재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하는 모든 공간은 하나님의 통치가 베풀어져야 하는 곳이다. 바로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베풀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까닭에 빛과 소금의 책임을 수행할 능력과 자격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아니라 항상 주님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나에게 권세를 주십시오. 나에게 재물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목사인 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된 도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를 어디에 두셨든, 높은 자리에 두셨든, 낮은 자리에 두셨든, 형통한 자리에 두셨든, 잠시 잠깐 어려운 자리에 두셨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할을 하는데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있다는 것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칭찬받는 일, 인정받는 일, 상 받는 일은 주님 만날 그날로 미루어 두시고 모든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보상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된 책임을 지켜가는 복된 신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박해와 모순이 가득한 세상에 나아가 뚜벅뚜벅 한 줄을 잘 감당해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 우리와 만나고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등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신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